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아주 각별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몸은 묶였어도 마음이 갇혀 있지 않으므로 그가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그 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의 문제는 오늘 읽은 말씀 2절 3절에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즉 그들이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표현은 그들이 다툼이 있고 또 허용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이런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깨닫는 지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임할 때만이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제목 보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자, 이처럼 우리의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죠. 또 심지어는 요즘은 짐승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또 사물에도 다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들 속에도 그 중에 뛰어난 이름, 여러분 예측하는 대로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많이 듣는 말이죠. 이처럼 사람은 죽어도 이름이 남아요. 여러분이 납골당이나 어떤 사람의 무덤 앞에 보면은 그 비석에 그 사람의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죽어도 무슨 돈이나 재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대한 평가가 남는 것이죠. 그리 보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름을 어떻게 지어줄까? 이름에 관심 갖죠. 또 낯선 사람들끼리 처음에 교제하려면 먼저 서로 나누는 게 이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름이 좋지 않아서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름을 잘 써야 뭐 출세한다고 이렇게까지 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름도 잘 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도 이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갔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라고 전해야 합니까? 즉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의 세계죠. 그런데 뜻을 보면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예요. 스스로 그러한 것은 그 존재로 보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격적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동양이나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자연, 즉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신으로 여겨서 자연 속에 신으로 여겨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물론 자연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그 속에 있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여기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면서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즉 여호와가 그의 이름인 것처럼 이름이 곧 그분을 대신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을 대신하는 것처럼 이름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빌립보서 2장 9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높여라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극이라고 하는 것은 꼭대기를 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끄트머리를 지극, 그 위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최고로 높였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이름, 그 이름을 모든 이름들 위에서도 뛰어난 이름으로 그 이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10절에 표현하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이 자연에, 이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이름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이름은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 나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셨던, 오늘 우리로 말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그 뜻을 해석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태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 이름을 일컬어 임마누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름에는 뜻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태어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인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더불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이 본문 11절에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때 그 주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시인한다는 것은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무심코 고백하기 쉽지만은 바울은 여기서 귀한 진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심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이름의 뜻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느 날 70명 제자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늘 함께 하는 제자들이지만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70명의 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을들마다 전도를 내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외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고 항복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하신 말씀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 보면요, 두 개의 이름이 강조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건 누구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귀신이 쫓겨가고 항복하는 것, 그거 기뻐하는 일이죠. 당연히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게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일, 더 훨씬 더 귀한 일, 더 훨씬 더 기쁜 일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이름 있어요. 예수 이름, 내 이름.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더 강조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항복하는 것, 그건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고 신기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당연한 거야.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훨씬 더 기쁜 일이라.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오늘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사세요. 정말 믿으면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런 기쁨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훨씬 더 기뻐할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도 살지만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 속에서 확인하면서 우리는 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즉 예수 이름으로, 여기 5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읽으려면은 내 이름으로가 앞에 다 붙어야지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 내 이름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번 읽을 때마다 여기는 한 번으로 써놨지만은 다 붙여서 읽어야 맞는 말씀이라고요. 저는 목회 초년 시절에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요. 그 제가 처음에는 쫄아가지고 두려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영적 세계는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힘이 작동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속일 수 없는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거기서 말을 걸어온다고요. 그런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이미 저는 귀신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속된 말로 말하면 좀 두렵기도 하고 피해가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니 주의 종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영적 자존심이 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귀신 들린 분들을 체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참 신기하다고. 귀신이 왜 귀신이야? 귀신같이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를 알아요. 그래서 내 안에 숨겨놓은 죄, 은밀한 죄가 있으면요, 귀신은 들춰냅니다. 우리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을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옛날에 지은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숨겨진 은밀한 죄를 이 마귀가 귀신을 이용해서 폭로해냅니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면 속수무책이에요. 목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지 직분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한테 대드는 거예요. 바람 피는 주제에 목사야? 돈 떼먹은 게 장로야? 이간질 시키면서 네가 권사야? 이게 한번 딱 노출되는 순간에 주저앉습니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도 확신이 생기고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만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두려워하는 현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것이, 영적인 세계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쫓겨가고 그 귀신이 항복한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자신 없는가요? 저와 같은 현상이에요. 믿음에 확신이 없죠. 때로는 숨겨둔 죄가 있으면 그거 들춰낼까 봐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지금 여러분 속에 믿음이 적다면 믿음을 구하셔야 할 것이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속에 묻어둔 죄가 있다면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어야지만 이런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귀신이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귀신 앞에서 평안하고 담대해야 그게 진짜 온전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더러운 말을 입에 담지 않는 것이에요. 남을 이간질시키는 그런 말이나 거짓말 이런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는, 그게 새 방언이에요. 여기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이 무슨 돌아다니는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사탄을 뱀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두렵지 않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아무 독이나 막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몰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변에 독성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유해로운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예수 이름의 권세 가운데 병이 낫게 하신다고 하는 거 약속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의지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도 보면 힘 꽤나 쓴다는 사람 알면 그 사람 이름 얼마나 팔고 다녀요. 내가 그 사람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과시하잖아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영적 세계에 이런 것은 아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무속의 세계도 보면은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무당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다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를 이길 신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러면 이런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면
용한 무당을 만난다는 어떤 귀신이 쓰였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쪽이 두려워하죠.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거리낄 게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매 순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이름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시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누군가? 여호와라고 이름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 여호와라고 이름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3절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 끝에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죠. 왜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아멘이라는 자기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진짜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목회를 오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면은 너무 익숙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우리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가 왜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맨날 같이 있고 싶었고 그런데 결혼하면은 왜 그래요? 익숙해지니까 소중함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놓쳐서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우리 익숙하죠? 그러니까 익숙한 기도를 소홀히 여겨서 소중함을 놓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나중에는 너무 익숙하니까 소홀히 여겨 그 소중함을 잊어버려요. 그럼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격식만 차리는 거예요. 격식만 차린다는 게 뭐예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 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그 기도 끝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격식을 차리고 하느라고 그 소중한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순간 그 기도는 능력도 없어요. 그냥 형식만 갖춘 격식 차린 기도에 불과하단 말이죠. 어느 순간 우리 기도가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기도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고 선포하고 아멘, 이거 자기 믿음의 고백이 아멘인데 이게 사실인가? 예? 요즘 농담으로 뭐 그게 사실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게 사실이어야만 됩니다. 믿음은 모양만 갖춰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다금 여러분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귀신 쫓아내느라고 뭐 마늘도 갖다 놓고 십자가도 갖다 놓고 하면 귀신이 쫓겨갈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쫓겨가나? 안 쫓겨가요. 예? 나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다고 해서 귀신이 십자가 목걸이 보고 떨 줄 알아요? 그건 형식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두려워하는 거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그 나무 십자가를 두려워하거나 여기 금으로 금붙인 십자가 모양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은 어느 순간에 형식으로만
격식만 갖춰서 자기 믿음은 없고 그저 그게 기도라고 착각하면서 살죠? 이게 마귀가 우리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왔다 가면은 그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주일날 설교는 원색적인 설교를 듣고 가야 돼요. 진짜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요. 그저 사람만 많이 오는 걸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날마다 주일날 와서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다 허물어진다고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거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은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지금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은 서로 자기들의 마음들로 부딪혀서 일어나는 문제. 각각 자기들의 마음으로는 다 충돌할 수밖에 없고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만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만이 우리는 상대방을 품을 수도 있고 나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이런 놀라운 약속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함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그 이름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추석 연휴 중에 맞이하는 주일인데 추석 명절 때 속상한 일을 겪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였어요.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의 권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운데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시대를 속이고. 그런데 이런 예수 이름의 권세 가운데는 마귀가 속일 수가 없고 우리가 속지 않아요. 그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이 담대히 서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